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귀신까지 거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무지함 때문에 귀신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간교한 귀신, 이 저주받은 원수는 한 번 우리에게 달라붙으면 참 이놈이 죽을 때까지 이놈이 역사해요. 내가 이놈을 쫓아내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들어가 있어. 참 이 간교하고 교묘한 귀신 역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확실히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죠? 네, 당연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면 또 이 귀신이 또 달라붙어서 또 역사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귀신이 또 달라붙겠느냐? 아니요. 믿음 지키지 못하면, 교만하면 어제 역사했던, 회개에서 떠나갔던, 몰아냈던 그 귀신이 다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자, 집에서 부모, 예수 믿는 부모가 교회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고 목사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고, 뭐 우리 성도들이야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겠습니까? 가끔 한두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집에서 막
뭐 성도들에 대해서는 불만 불편하고 욕하고 근연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시기 질투해도 목사에 대해서는 안 그렇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하고 욕한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식들에게서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자식들 앞에서 아무개 성도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교회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교회 그건 걱정하면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내가 말이야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근데 네가 과연 걱정이 되어서 그래? 너 걱정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입은 열지 않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네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네 속에 시기 질투가 있고 네 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자식에게 막 자식 앞에서 막 이 부부간에 서로 얘기한답시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막 얘기한답시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딱 듣도록 얘기해. 자, 자식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신기한 것은 신앙적인 얘기, 감사하는 얘기, 은혜 얘기는 안 들어요, 잘. 근데 신기한 것은 남 욕하고 교회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해도 들어와. 자, 참 그거 신기해요. 자,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들었던 말이 그대로 그에게서 언젠가는 역사하는데 그냥 역사하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역사하겠어요? 어떤 놈이 달라붙겠어?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를 장악할 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은 부모가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 결국 누구 망치는 일이냐?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절대 교회 욕, 다른 성도 욕,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도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그러고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불만, 불평 집에서 할 때 자식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어. 옳사 좋다 하고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장악하지. 자,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20대, 30대 된 청년이 완전히 술독에 빠졌어요. 젊은 사람. 술독에. 막 너무 부모가 안타깝잖아요. 막 약한 귀신의 역사가 막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갔더니 그 귀신이 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3살 때. 아니 3살짜리가 뭘 알고 3살짜리가 뭘 알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3살 때 뭘 했느냐? 이제 집에서 지 아버지하고 지 엄마가 이제 심심해서 먹는 건 아니겠지. 소주를 먹으면서 서로 건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3살짜리는 그걸 먹지 못하니까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냥 물 부어놓고 그냥 물 흉내. 그때 약한 귀신이 들어와서 평생을 이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술 중독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 귀신이. 한 번 이놈이 장악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않을 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귀신의 역사가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이놈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놈을 몰아내지 않고 방관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돼요. 성경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가 밖에 두루두루 돌아다녀 봐도 갈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귀신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영혼에게 달라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명이 있어. 지옥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갈 그 자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살던 그 사람 속에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와 보니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이 소재가 되었대. 깨끗이 소재가. 깨끗이.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7 귀신이라는 말은 자, 숫자적인 7이라는 숫자의 7이라는 개념 속에서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7이라는 수는 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다시는 안 쫓겨나도록 완벽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 귀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겸손을 가장한 이 교만이 정말로 무서워. 자기는 겸손한 줄 안다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 겸손이라는 가면을 쓰고, 겸손이라는 가면을 썼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교만.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물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셔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겠어요?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끌고 가게 하시겠어요? 주의 종이요. 이거 이론은 빠삭하죠. 이론은 주의 종. 이론은 빠삭하죠.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주의 종의 모든 이 교회에 이제 시스템의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이끌고 가요. 그러면 각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각 부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내놨다고 해보세요. 막 자기 딴에는 막 기도할 때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막 기도할 때마다 이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만 대단히 좋겠다.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했더니 목사가 딱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해보십시다. 이런 지하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왜 목사가 내가 기도해서 받은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나? 왜 목사? 내가 기도해서 성령께로부터 감동을 받았는데 왜 거절하나?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렸다고. 너 금방 뭐라고 그랬어? 주의 종의 그 목회적인 관점과 목회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목사가 가로막았다고. 여러분, 너는 네 것만 보잖아. 너는 네 것만 보잖아. 근데 목사는 전체를 보고 뭘 맞춰야 되느냐? 퍼즐을 맞춰야 돼. 너는 너 하나만 가지고 네가 성령의 감동 받았다고 자랑하냐?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네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장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너는 감동이 아니야. 너 그거 성령 감동 아니야. 네 감정이야. 성령의 감동은 교회의 조화를 이루고 교회의 질서를 이루는 거야. 말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지시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의 종이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해놓고는 자기 자신은 막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목사님에게 보고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순간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안색이 만약에 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안색이 변하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겠어? 기분 나쁜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겠어? 너희의 그 지금 현재의 상태 보니까 네가 감정으로 결정하고 네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했으면 너 기분 나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의 감동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가게 하시지. 근데 너 기분 나쁘잖아. 너 마음 상하잖아. 너 얼굴에 안색이 변하잖아. 그러면 네가 받은 게 성령의 감동이야? 네가 감정적으로 결정해놓고 네가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 네 뜻대로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네가 기분 나쁘니까 마음 상하고 네가 벌써 불만이 생기잖아. 그러면 벌써 이런 분별이 돼야 되는데 나는 성령의 감동인데 왜 목사님은 왜 성령의 감동을 짓밟라? 아,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어처구니. 이게 뭐냐면 교만이요. 성령의 감동인지 자기 감정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의 가면을 쓴 교만이다. 성령의 감동의 가면을 쓴 이 자기 감정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무조건 옳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지시해도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들어먹지 않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 이런 사람들 보십시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목사님을 딱 보면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자기 감정 속에서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자기 감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마음에 딱 움찔하고 거리낌이 있으면 너는 벌써 네 속에 불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네 자신이 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네가 표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영적으로 진단이 안 되면 그리고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막 저 기도원도 가고 이 기도원도 가고 저 사람의 기도도 받고 이 사람의 기도도 받으러 가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서요. 막 이 기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뭐 그러겠죠. 뭐 그렇게 하겠죠. 막. 그러면 이제 그러죠. 목사님이 그런 거 싫어하겠죠. 영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죠.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에겐 비밀이야 비밀. 목사님에겐 비밀이야. 그러다가 딱 들켜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방향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돼요.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줄 알고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망할 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누구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 쓰신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력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력자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셔요. 하나님 누구 쓰셔요? 겸손한 실력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겸손한 자를 쓰셔요. 여러분 교회는 실력자가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복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한 번 오늘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모습을 진단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가지고 충성하는지 아니면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에? 나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유현지 성도님은 나보다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없어요? 나보다 실력이 있어요. 머리 깎는 기술.
나 머리 못 깎아. 나도 머리 깎을 수 있어요. 바리깡으로 빡빡. 실력이 있죠. 실력의 종류와 실력의 차이가 다 다를 뿐이지.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기 자신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99%도 아니야. 100%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달라붙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쓰기가 편하겠는가. 왜냐하면 얼마나 속이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속이기가. 속이기 쉽죠. 감정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사람을 참 속이기가 쉽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귀신이 떠나갔다가 쫓겨났다가 자기 혼자 들어가면 7 귀신 더 쫓겨날까 또 쫓겨날까 봐 7씩이나 더 악한 놈을 수소문에서 들어갔더니 전보다 더 그 후의 형편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놈은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괴롭힐까가 항상 이놈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이놈을 무너뜨릴까가 항상 이놈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들어가서 이 귀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자기의 본질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자기의 이 귀신의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타낼까? 이것이 항상 귀신에게는 숙제고 연구고 과제라 이 말이에요. 이놈의 목적,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인생을 모조리 싹 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대드는 원수 같은 놈인데, 우리 이런 놈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당하고 있다. 항상 겸손해야 돼.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려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요. 우리는 저것이 숙제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라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항상 선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넘어져 있는 주제에 지금 선줄로 착각하는, 교만으로 넘어져 있고 감정으로 넘어져 있고 벌써 불신앙으로, 믿는 것 같은데 불신앙으로 넘어져 있고 자기는 넘어져 있는데 선줄로 착각하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여러분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진단하고 분별해서 마지막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정말로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받으면 적극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적극적이고 순종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못하고 주의 일하면, 참 이런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의의가 충만합니다. 외향적인. 또 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겸손함 속에서 붙잡혀 쓰임 받으면, 또 내성적인 사람은 섬세하겠죠. 섬세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때로는 덜렁거리죠. 덜렁거려.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막 활동적이고, 막 많은 사람의 그 분위기를, 많은 가라앉은 분위기를 막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업시켜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자기를 가둬요. 왜?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스스로 결박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면 자유한데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결박해서 에이그,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해. 나 같은 놈은 뭘 해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에이그, 나 같은 놈은 에이 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재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재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해치해서 근데 옆에 내가 있는데 이 내성적인 사람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내게 다 재치기를 했을까? 분명히 내가 싫어서 내게다 대고 재치기 했을 거야. 재치기 하는 척 하면서 내게 침 튀고 싶어서 나한테 재치기 했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내성적인 사람은 막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막 자기를 감옥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막 생각해내서 막 스스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가둬버린다니까. 이게 내성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상하게 보듯이 쳐다봐. 왜 우리 집사님은 그냥 쳐다보시지 왜 입술이 이렇게 이게 직선이라면 왜 입술을 약간 이렇게 쳐다볼까? 혹시 내가 씁쓸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내성적인 사람은 무언가를 봐도 다 자기를 공격하는 듯 자기를 싫어하는 듯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이 원래부터 개슴츠리해. 여러분 옛날에 만화 중에 구궁탄이라는 만화 아셔요? 괜히 나만 본 사람처럼 왜 이렇게 하면 반응도 없어. 구궁탄 봤죠? 구궁탄 눈이 어때? 뭘 개슴츠리해. 구궁탄 눈이 이렇게 개슴츠리해. 원래부터 구궁탄처럼 눈이 개슴츠리한데 만약에 개슴츠리한 눈으로 나를 봤다. 원래부터 개슴츠리한데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개슴츠리하게 봤다.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봤을까? 왜 나를 개슴츠리하게 봤을까? 혹시 이렇게 꼬나보는 듯이 이렇게 보느라 개슴츠리하게 본 게 아니야. 전부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가지고 참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론, 에휴,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도 귀신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귀신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뛰어가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끌어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내성적인 사람은 섬세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귀로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줘서 섬세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막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저것처럼 참 불편한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가 하늘을 찌르지.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 줄 알겠죠. 성령의 감동인 줄 알겠죠. 성령의 감동인 줄 알겠죠. 막 자기의가 막 이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이것이 막 충성인 줄 알고. 그런데 봐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 너의 감동 속에서 네 의의를 드러내봐요. 네 의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너는 벌써 네가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네 의의를 드러냈으니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간 곳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회개가 들어있고 믿음 속에 순종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그래 회개는 예수님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의를 이게 네 거야. 이 의는 이제 네 거야. 그 의가 내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 이 말. 그 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의 의가 바로 뭐냐면 방패야 방패. 방패와 같은 것. 죄를 막아주고 사망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저주를 막아주시고 지옥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니까. 근데 이 외향적인 사람이 자기 감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인 줄로 착각을 하고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해보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근데 은근히 자기 속에서 우쭐한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짓밟아지겠죠. 귀신이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데도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외형적인 사람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성령의 감동인데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볼 수 없는 참 막막한 그런 참 답답한 눈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온몸에 자기 정신의 생각의 인격에 그렇게 세팅이 되었다고 해보시.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걸 누가 해보겠어요? 자기의가 강한데 성령의 감동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누가 해보겠어요? 아무도 해볼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민하게 성령의 감동을 분별해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주 나오지 말고. 너무 자주 나오면은 시선이 빼앗기니까 그냥 복잡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지워야 되겠다. 그때 너무 자주 나오면 시선이 빼앗기니까. 근데 무엇 설명하다 말았지? 세팅이 되면 안 된다. 세팅. 내 의가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팅이 되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산으로 가고 막 바다로 가서 이야 하고 소리를 내뱉어 스트레스를 풀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야 그럼 저쪽에서도 야 이쪽에서 왜 반말해? 네가 반말했잖아. 이제 메아리가 그렇게 대꾸를 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내려와요. 근데 소위 보수적이라는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고 싶은데도 내가 울면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겠지. 손뼉 치면 옆 사람 이상하게 보겠지. 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하고 억지 보수가 됩니다. 억지 보수. 여러분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 잡념이 생겨요. 그리고 진실함이 그만큼 떨어져요.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 물론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소리만 지르는 거 말고 소리만 진실을 속에서 끄집어내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기도는 영역이 있어요. 소리만 지르는 기도는 정말로 듣기가 싫어요. 이 소리만 지르는 이 기도는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진실을 끄집어내는 소리는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영역 있는 기도를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만 막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풀 때 하고 소리 지르면 세상에도 스트레스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질병이 그래도 덜 걸리는데 세상에서도 그죠?
아니면 말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신경성이 없잖아요. 신경성으로는 질병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자, 예수의 피가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적의 역사가 엄청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해 약을 쏘도 낫지를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진맥을 딱 짚어보더니 당신은 스트레스로 온 질병입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소리를 실컷 지르고 오면 이 병이 낫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님의 머리를 깎았던 이발사예요. 좀 무서워. 누군지 모르겠어? 임금님의 귀가 어떤 귀예요? 탕나귀. 그러니까 임금님의 머리를 깎고 절대 소문내지 마. 너 만약 이거 소문내면 너는 죽어 사형이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막 이 사람은 말은 하고 싶은데 임금님께는 탕나귀라고 어디 가서 말은 하고 싶은데 소문내면 막 죽으니까 병들어 지금 골골골거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맥을 잡아봤더니 무슨 병이요? 스트레스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 당신의 병은 낫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깊은 산골에 가서 땅을 파고 그 땅에다 대고 시작 임금님께는 탕나귀. 그래서 병 나았대요. 옛날 그냥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 전설의 뭐 그런 고향 같은 얘기지만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이 이 발설해야 질병이 안 생긴다는 걸 이제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에 있는 쌓아둔 모든 찌꺼기 같은 걸 다 기도를 통해서 발산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발산해야 돼. 속에 담아두면 엄치만 그냥 부르짖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속에 있는 음침한 귀신의 집이 싹 그저 그냥 더 생각에 꼬리를 문다니까. 그런데 내 속에 음침한 것들을 싹 다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속에 이 귀신이 막 집을 짓고 살았던 음침한 것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리고 자유하다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딱 일어날 때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해서 피곤할 것 같아도 일어나는 순간 가볍습니다. 가뿐합니다. 현여봐, 너는 졸고 있어? 고개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근육에 목 근육 푸는 거야? 뭉친 근육 푸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오늘 군대 가? 인사 안 하고 가도 돼. 응? 뭐 오신님 인사하지 않고 오신님 왔는데 뭐 인사 안 하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 알았어? 응? 어제 커피 사왔더라고. 그게 인사로 대체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 막 찬송을 부를 때도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어 막 뭐 기도하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의 피를 찬양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영광 받으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딱 마무리를 딱 할 때 막 그 찬양을 열어드리면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말할 때 앞사람의 뒤통수에 내침이 다 본보게 되도록. 그러다고 침뱉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막 진실로 부르짖어 찬양해야 되는. 진실로 부르짖어 찬양하는. 그리고 막 기도할 때도 막 우리 교회는 충청도 양반인지 경상도 쌍놈인지는 모르고 경상도라고 해서 쌍놈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보통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다 충청도 양반만 모여가지고
뭐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가 그냥 무슨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서 그런지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해요. 보면 참 속 터져 죽겠어.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속에 쌓여 있는 그 모든 찌꺼기들이, 어두움에 침침한 것들이 싹 다 떠나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라요. 물론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한다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입장에서 정말로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결박을 푸는 것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리 나와봐. 이리 와봐. 풀어봐. 자, 이렇게 푸는 것도, 이런 풀리겠어? 자, 풀어가자. 하우링 난. 이거 풀리겠어요? 아파도 막 흔들어 대봐. 이래야 풀리지. 이것도 덜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거보다, 그렇다고 푼수 없이 옆 사람 그냥 이리 와봐, 주희야.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한 건 아니고 가끔 당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옆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옆에서. 이 발꿈치를 맞을까봐. 역사요! 자신 없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분수 떨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성도들은 전부 그냥 얌전한 고양이처럼, 세상에서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우리 교회는 참 세상 부뚜막은 먼저 올라가는데 영적인 부뚜막은 안 올라가더라고. 잘 영적인 부뚜막 좀 올라가셔. 영적인 부뚜막 먼저 좀 올라가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서인순 어르신은 왜 우리 성도 아닙니까? 왜 아멘을 왜 좀 늦게 하십니까요? 서인순 성도님, 고맙습니다. 주희야, 서인순 어르신에게 하나 갖다 드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 누구신지 알아? 어떤 어르신인지? 드렸더니 용돈은 안 주시대? 뭐 하시는 거지, 지금? 난 또 용돈 꺼내주시는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다면 물 잡수시느라고. 참, 너 좀 기대는 했었냐? 전혀 아니야? 에? 너 왜 고기 먹으러 야지 안 왔어? 어?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응? 어디 갔었어? 응? 이놈아. 자, 우리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해서 내성적인 성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외향적인 성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성적이었을까? 외향적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외향적이었어. 그래서 막 얼마나 잘 나서는지 몰라요. 외향적인 성격은 잘 나서, 그죠? 외향적인 성격은 잘 나서는데, 외향적인 성격은 실수도 많이 해서 혼나기도 많이 합니다. 베드로 한두 번 혼났습니까? 베드로도 많이 혼났어요. 그 외향적인 성격, 잘 나서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이렇게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외향적인 성격인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단한 물러가 이놈아 이 자식아 하고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 그런데 외향적인 성품이 성령에 사로잡혀 딱 쓰임받는 순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진뱅이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막 일으켜버리고. 근데 자기 감정으로 할 때는 혼나기도 야단도 많이 맞아. 야단도. 참, 우리는 어떤 성품인가? 여기 여러분 자신에다 진단이 되죠? 어떤 성품인가? 나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50대 50 같아. 나는 내 성품은 외향적인 거 50, 내성적인 50인 것 같아. 나는. 아니 왜 부러운 눈치로 보십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성품이든지 간에 꼭 성령으로 쓰임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꼭 성령으로 붙잡혀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암병이 딱 들어와도 암병을 정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까짓 거 뭐 이딴 것까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려. 암병을 무시해버려. 어느 순간에 나섰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암병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으로 고쳐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는 더 저들보다 확실히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난 이 병으로 죽어, 난 이 병으로 이제 절망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가지껏 죽으면 천국이지 뭐. 가지껏 죽으면 천국이지 뭐 하고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천국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어떤 세상에서도 육체를 괴롭히는 저주나 질병도 이것 따위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담대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할 수 있어야 돼. 또 그렇다고 담대하자니까 주희야 이게 도끼라고 해보자. 도끼 하나 딱 도끼 들고 오는 것 흉내내봐. 담대하라니까 어이구야 겁난다. 너 목사님이 악감정 있어 지금까지도 또 폼이 꼭 악감정 있는 폼이다. 너 아까 어제 왜 거기 왜 안 먹으러 왔느냐 그 얘기했다고 너 악감정 있는 거야. 너 상당히 너 지금 그죠? 막 담대하라고 도끼 들고 쫓아오는데 담대하라고 찍어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어가. 야, 참 너 연기 잘하게 생겼다. 응? 연기 잘하게 생겼어. 자, 우리는 담대하라고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말수가 없던 사람이 귀신 들려 보십시오. 참 말도 많아지고 비위머리도 좋아져요. 말이 없는 사람이 귀신 들리면 말이 많아지고 비위머리가 좋아요. 왜? 그 속에서 그를 끌고 다니는 힘이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귀신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가요. 귀신 들리기 쉬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내성적인 사람일까요? 귀신 들리기 쉬운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내성적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말이 없어. 근데 말이 없는 사람이 귀신 들려 보십시오. 밤새도록 떠들지. 저도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미친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미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밥도 먹여주고 방도 내어줘서 잠자게 하고 그런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떠들어대요. 막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씨양 칼로 찢어줄래.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힘이 그를 억압하고 그의 육체를 이제 써버릴 때 얼마나 잔인하게 쓰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은 말이 전혀 없고 침착하면 대단히 좋다고 칭찬해요. 물론 천방지축 날뛰고 분석 없이 말하는 것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고 속으로 꿍 하고 삐지고 굴라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라 이 말. 외향적인 사람은 이리 와봐. 주위에 오늘 자주 나오네. 외향적인 사람은 야, 너 죽어?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내가 참는다 참아. 그러고 끝나버려. 그죠? 이거 그러면서.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칼로 가다가 푹 찔러버려요. 그게 내성적인 사람이라니까. 왜? 자, 외향적인 사람은 쌓아놔, 안 쌓아놔? 안 쌓아놓기 때문에,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때문에 갑자기 성질났어. 어우, 요즘에 그 전에 인터넷에 그게 유행했던 무슨, 자, 그래, 외향적인 사람은 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어우, 참, 야, 내가 참는다, 참아. 아유, 시간이 돌아서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보기만 하면 막,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들어가. 너 혹시 쌓아놓은 거 아니야, 오늘? 목사님한테? 잘 가라는 소리요? 아니라는 소리도 도대체 목사님 산성 중에 떠나가라고 잘 가라고? 넌 어떻게 섭섭하게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외향적인 성품이든 내성적인 성품이든 성령이 사용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원수. 이 사람은 원수를 만들고 이 사람에게는 원수가 생기고 내 외향적인 사람은 원수를 만들고 다녀. 성령 받지 못하면. 내성적인 사람 원수가 생겨나. 이 사람도 원수, 저 사람도 원수, 요 사람도 원수. 이 사람은 이래서 원수. 박원하 집사님은 설교를 때 이렇게 들어서 원수. 또 남게는 설교 이렇게 봐서 원수. 다 원수가 생겨.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그저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 걸 상처로 들어.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원수를 만들고 외향적인 사람 원수를 만들고 내성적인 사람 어떻게 한다? 원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답이에요. 그냥 정신병자는 거의 99%가 내성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쌓아놓는. 그러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은 얼마나 열등감이 많겠어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항상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자기하고 자기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자기를 항상 떨어뜨려.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려. 내성적인 사람. 자기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니까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거의 99%가 귀신의 이 정신병이 내성적인 사람에게 역사하더라. 근데 속에 좀 푼수 없는 사람들은 정신병도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푼섭이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열려져서 속에 붙들고 일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속 없이 푼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든 외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든 성령 충만해서 자유함을 갖자 이 말. 박원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근육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예를 들려고 지금 확대 지금 포장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박원하 집사님 이렇게 잡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입술이 틀어져서 처음에 지금은 괜찮고 약간 이렇게 틀어졌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들어?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어이구 집사님 어떻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그런다니까? 예? 자, 어이구 옷이 막 상당히 고와 보이네요. 러시아 곰털도 아닌 것 같고. 자,
내성적인 사람은 아유, 내가 입고 싶은데, 내가 입고 싶은 옷인데, 아유, 참, 이 초년이 먼저 입었네. 아유. 이 유현지 성님이 전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잘 어울리네, 이쁘네요. 이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얼굴과 몸이 꼭 곰처럼 어울리네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재밌지, 진수가? 아이고, 제가 재밌대요, 진숙이가. 그러니까 전부 이 내성적인 사람과 외형적인 사람의 성격 차이를 보면 참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죠. 또 이따가 전부 끝나고 곰 같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외형적인 사람이라고 곰 같다고 하지 말고, 옷이 곰처럼 있잖아,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옷에 있죠. 검은 곰에 이렇게 하얀색만 이렇게 있는 거. 옛날에 누가 입고 왔더니 이 지영이가 입고 왔었나? 나는 우리 교회 누가 애완곰을 가지고 온 줄 알았어. 애완곰을. 여긴 늙은 곰인가?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은 한 번 수틀리면 말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수틀린 사람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내가 침묵해야지. 내가 입만 벌리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지 해서 말 안 하는 것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인데, 막 서툴러서 말을 안 해. 서툴러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이 그 집안에서 살 때 얼마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겠습니까? 자, 또 한번 나와봐야 되지 않겠냐. 미안하다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하고 안 맞고 수틀린다고 저 사람이 와도 그냥 쌩 하고 그냥 찬바람이 춥지 금방. 어이구 춥대요. 너 연기 되게 잘한다 야. 너 많이 늘었다. 응? 부럽다. 발성 한번 해봐. 너 대사 뭐냐? 목사님! 그 대사냐? 송도진어. 목사님 부르는 거 있어? 대사 뭐 있어? 축복합니다. 한번 해봐, 대사. 그거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야. 축복합니다. 이건 목에서 나오는 소리. 잘하고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자, 주희야, 너는 내성적인 성격 같아? 외향적인 성격 같아? 내성적인 거. 많이 쌓아놓고 살았구나. 가장 누구에 대해서 많이 엄마야, 아빠야? 그런 거나. 혹시 목사님? 아니야? 혹시 여기 곰? 뭔 얘기다 말았을까요? 얼마나 막 쌓아놓고, 한 번 딱 쌓아놓고 말 안 하기로 결심하면, 다시 한번 나와보자. 얘가 말을 건다.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다고 해보십시다. 집사님이라고 불러봐. 왜요? 그리고 그냥 왜요라고 대답한 것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미안하니까 다른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이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일 하는 것처럼 불러봐. 가만히 있다가도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럼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간다니까? 얼마나 얘가 나를 볼 때 기분 나쁘지? 조금 기분 나쁘고 많이 기분 나쁠걸. 많이? 얘는 이렇게 변덕을 잘 떠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 분위기 어둡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나요. 교회의 내성적인 사람과 외형적인 사람이 성령만 충만해 보시오. 얼마나 잘 조화가 이루어지겠는가. 왜냐?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청소를 해서 대충 해요. 내성적인 사람은, 아이, 집사님, 여기 안 했어. 여기 왜, 그래? 고마워, 일러줘서. 아이고, 나는 보여서 그런 건데, 아이고, 나는, 그래, 집사님 참 열심히. 얼마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겠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서로가 어떻게 한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원수를 만들고 원수가 생기고. 우리 교회는 이런 아주 그냥 이런 싸가지를, 어떤 싸가지? 성령 받지 못해서 원수를 만들고 원수가 되고, 성령 받지 못해서 마음에 쌓아놓고 가슴에 쌓아놓고, 그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싸가지의 그 싹수를 다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어떤 것도 쌓아놓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것 때문에 망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쓰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도 악한 마귀 사단아,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성품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성품으로 이용하여 너 죄짓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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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